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귀함이 없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은 언제 행복 누릴 수 있냐면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아주 명령을 해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씨를 못 뿌려. 영적 전쟁이잖아요. 강력한 무기가 감사예요. 감사할 때 사단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화를 쏠 수가 없어요. 왜? 암만 쏴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그 밭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밭 같은 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 곳에는 이게 안 돼. 곡식들도 안 되고 뭐 자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 강력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두엄이나 이런 거 막 그냥 싸놨던 데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그 풀도 씨도 안 나. 우리가 영적인 강함이 뭐냐면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우리가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막 그냥 그러면요, 이 사단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요, 이 사단이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그 사단이 쓰던 강력한 무기를 경매에 붙였어요. 가장 비싼 것이 평범해 보이는데요, 절망이라는 그 무기가 가장 큰 무기였대요. 그 값이 제일 많이 나가.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막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게 사단의 무기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속으면 안 돼.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막 후텁지근해가지고 평상시보다도 그냥 더 이렇게 땀이 더 많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이제 이 시작이 됐어요. 장마철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터치되어도요, 감사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툭 하면 그냥 막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와 믿음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이것만큼이면 믿음도 이것만큼이요. 내가 감사가 이것밖에 안 되면 믿음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감사는요, 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막 그냥 날마다 감사.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해. 여러분, 이 광야는요, 불평하기 딱 좋은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뜨겁지, 밤에는 춥지, 뭐 먹을 것도 시원찮지, 마실 것도 시원찮지. 정말 이게요, 만만치 않은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아. 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면 그냥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요,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물론 7대 절기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큰 3대 절기에는요,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다 그들이 와요. 그 절기 때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절기가 바로 구약에는 3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없는 집은 들어가서 이제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의
파라오가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때는 하도 급하게 나와가지고 떡 이게 밀가루가 부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을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 절기가 바로 마치 유월절 같은 거,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얼마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 그 다음 날 이제 그 첫 이삭을 뵙니다. 그 첫 이삭을 베어서 7주가 지난 후, 그 7질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감사절. 이때에 보리와 밀이 수확되는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 있잖아요. 가장 힘든 때, 그때 잘 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리와 밀을 주셔서 이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때는 정말 인생 후반전 같아요.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이때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한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장막을 짓고 거하면서, 그래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 또 모든 것을 추수했다.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절기로 이때 정말 감격이지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신약은 유월절 안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무슨 절? 부활절. 그래서 유월절 대신에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그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우리가 감사라고,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날마다 늘 각오하잖아요. 나 감사하며 살 거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거야. 얼마나 각오합니까? 그런데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툭툭 막 우리 혈기가 나오고 막 열이 받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딱 절기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하고 살라고 이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에 감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딱 맥주감사절이 1년의 반이 지난 때가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7월 첫 주,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 그리고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 것도 감사하고, 우리 유병학 장로님이 참 아주 기도도 기가 막히게 제 설교하고 딱 맞게 잘한 것 같아요. 주신 그동안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주실 복도 헤아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제 생애에도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니 감사, 입을 것 주시니 감사하고 살 것 주시니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주셔서 감사하고
플러스로 막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막 하나님 주신 것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도 그냥 불평하고 없다고 짜증내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때를 따라서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없이 살 때 정말 얼마나 아찔해요.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말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실 여기에 많이 집중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실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막 신나게 가야 되는데, 감사하며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닥친 광야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면서 투덜댑니까? 자, 이런 안타까움들. 그 사람들이 민노라하면서도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막 주저앉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도 중요한데 부활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천국이 더 중요해요. 이 땅보다도 천국이 더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천국에서는요 정말로 그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죄악도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막 마지막은 더 좋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짜증나기 쉽잖아요 이제.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막 그냥 덥다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막 옆에 반한테 해봐.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도 열받고 다 열받지. 마귀가 시키는 거. 우리는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쳐가지고 감사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야, 그 상황에서 감사 그러면은요 막 얼마나 힘이 나요. 막 우리는 마귀한테 쏘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마귀 진짜 크게 역사하잖아요. 막 그냥 다 우리나라 서로 그냥 양분시켜 놔가지고 맨 싸우라고 그래. 서로 싸우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 서로가 막 싸워. 아이고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정말 주의 사랑이 이 땅을 덮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덮여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안 돼. 정말 원수도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아들 둘 그 공산주의 물든 그들에 의해서 총으로 죽잖아요. 정말 그때 소양 목사님이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아들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인 그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손양 목사님도 사람인지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이 명령.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건 다 느낀다니까. 뭐 그걸 못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원수인데 사랑이 되고 뭐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이해가 되면은 할게요. 언제 이해가 돼요? 이해 언제, 그걸 언제 풀어서 이해해가지고 용서해요? 못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 날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즐거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 그래서 위축되지 말길 축복합니다. 고아나 과부나 돈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어가지고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뭐야.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사정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주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아이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우리 민수기 공부하자. 이제 6장 공부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거든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겠다는 사람들 서원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에는요, 구약의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요 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간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 6장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켜주시는 복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근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가야 돼.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채트려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노아도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싹 멸절시키고 노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노아를 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또 형성하는데도 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도 복이 뒤로 넘어져도 복이 박혀버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복을 사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했어요. 늘 그의 중심은. 여러분, 이 지키다는 그 단어가 원어로는 샤마르라요. 샤마르.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가시울타리로 싹 둘러싸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요 광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광야에 갔는데 베두인이라고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가서 차 한 잔 줘가지고 마셨는데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먹으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바람 불고 하니까 이 뭐 제대로 집이 아니니까 텐트 같은 데서 뭐 이게 모래바람에 그 물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양을 칠 때 이제 밤이 되고 하면은요, 이 선인장 가시나 또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것을 딱 그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목자가 밤에.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이제 양을 이제 탈취해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으로 오면은 목자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나누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나누게 하시나이다. 이 양이란 그 습성을 하나 또 특성을 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양은요 벌렁 넘어지면은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거북이나 자라나 이런 것이 엎어지면 못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은 못 일어난대. 다리가 짧아가지고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골짜기나 빠지면 이렇게 건져도 내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도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골짜기인지도 몰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지금 당장 보기는 그래 저 바다가 잔잔하네. 근데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잔잔하니까 지금 항해해도 되겠네. 외인걸 조금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당장 보기에는 그게 길 같아. 야, 이게 열려진 것 같아. 그 내 멋대로 가다는요 그 좀 앞에 가서 길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지켜주신 하나님. 시편 121편 3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땡볕에 그늘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도 50도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뭐 나무가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또 한 번 놀란 거는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엔 나무가 없어. 그냥 새카만 그냥 돌들만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산에는 당연히 나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없어.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땡볕에 40, 50도 되는데 그 땡볕에 있으면 말라 죽지요. 지금도 정말 그 기후가 변해서 프랑스가 40도 넘고, 그래서 이 화장터가 없대요. 너무 많이 죽어 사람들이. 우리는 36.5도잖아요 몸이. 이게 더 과열돼 버리면은요 장기가 이게 제대로 이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뭐 40도가 넘는 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0, 50도 되는 데를 그걸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그늘이라는 거 이게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영하로 떠지잖아요. 그 추운데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주시지. 또 반석에서 돌에서 그냥 물이 터져서 물 주시지. 지켜주시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참, 우리는 인간은요 어떻게 졸지 않아요.
2만 기도 이거 올리는 거 못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장사여도 이거 눈꺼풀 하나 올리는 게 쉽지 않아.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잖아. 졸음운전. 이게 뭐 졸고 싶겠어요? 그러나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요. 저도 뒤돌아보면은요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으로 위기, 또 사고의 위기, 뭐 할 것 없이 뭐 이런 그 관계 위기들 할 것 없이 위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펼쳐놓으면 많을 거예요. 막 깜짝 놀랐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날마다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이게 60도 70km 막 100km 달리면은요 까딱하면 큰일 나는 거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준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비춰져야 돼. 이게 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얼굴에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지 아니하면은요 공급되지 아니하면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40년을. 만나가 끊어졌다? 큰일 나지요. 생수가 그 물이 끊어졌다? 큰일 나지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다 하나님 선물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 중에 참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11살 된 아이가 그냥 그 동생들 이렇게 돌보느라고 그러면서 그냥 콩죽 이렇게 해놓고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일 이 동생들을 먹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요. 그 11살짜리가 내일 그 양식 때문에 막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배불리 드시는 양식 주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수두룩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교회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가정에도 은혜가 흘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정말 만나와 또 정말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산 것처럼 오늘 또 성찬식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정말로 새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 은혜의 결정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살이 다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바울사도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이 비춰진 그들의 삶은 이들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비춰지니까는요 그들이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의 은혜의 빛이 끊어지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늘 비춰주셔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들어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요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돌 맞으면서도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비춰지니까는요 딱 천국문이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딱 스데반 집사님 그 영혼을 받는 그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교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은혜의 빛이 날마다 흐르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은혜의 빛이 흘러야 돼. 참 그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까먹게 만들지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의 복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평화를 깨는 곳이에요. 평화가 깨지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각종 위험들, 질병, 경제적 어려움, 미움, 상처 등등 할 것 없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나에게 드시면은요 우리가 샬롬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들 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재울 때 보니까는요 잠잘 때 보면 평화한지 알아. 그래서 평화한 사람들은요 잠을 잘 자. 어떤 분들 아유 나 잠을 못 자요. 막 불면증 때문에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 평화가 오면은 단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울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엄마 아빠를 막 주시에 이렇게 딱 봐. 그리고서 눈이 맞으면 평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구나. 그 안심해가지고 잠을 자. 안 보이면은 벌떡 일어나 버려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드셔가지고 나와 얼굴을 맞추고 그 사랑의 얼굴을 빛을 보면서 우린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 잠 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시편 3편 5절부터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다윗 하면 막 위대함만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잘난 아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인 다윗 왕이요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니까는요. 그때도 도망가가지고 그 피신해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니까 이런 고백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태적이 진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얼굴을 드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저 우리 배방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좀 이런 수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수준. 여러분들 지금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게 많은가? 불평하고 있는 게 많은가? 내가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가?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가? 제가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살면은요 진짜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0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불평, 그 이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며 순종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